사자성어 가운데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준비가 있으면 근심할 것이 없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을 반대로 하면 준비할 것을 준비하지 않게 되면 틀림없이 후에 막심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준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험 볼 학생이 시험 준비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나마나 미끄러질 것이 뻔합니다. 마찬가지로 준비 없는 인생은 미끄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면을 볼 때는 신앙생활은 준비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엇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될지 우리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 떠날 준비를 우리는 해야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 세상에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잠깐 쉬었다 가는 여관에 불과합니다. 그 성경에서는 인생을 그래서 나그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땅에 많이 살아야 7, 80년밖에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요즘 100세 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어떤 통계를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90세 이상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는 그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인생을 가리켜서 신속기간이 날아간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만큼 인생이 허무하고 짧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앉아서 지금 예배하는 우리 꽃동산의 교우들도 사실은 우리가 얼마 안 있으면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증조,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미 세상을 다 떠나가시지 않았습니까? 아마 여기 연만하신 분들은 다 부모님들도 다 돌아가셨을 것입니다. 이 죽음을 돌아가셨다고 하는 말을 쓰는 이유가 왜 있느냐? 이 세상에 왔다가 다시 온 곳으로 간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람의 죽음을 돌아가셨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은 영과 육에 분립니다. 그래서 육은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돌아가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 때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갈 때는 순서도 없습니다. 늙어서 이 땅에 정해진 생활 다 살다가 죽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을 또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선교회 최초에 초창기 때 부회장으로 섬기시던 그런 장로님께서 지난주에 교회를 가서 계단을 오르다가 넘어져서 그냥 바로 세상을 떠나게 된 겁니다. 예고 없이 순식간에 이처럼 죽음은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죽음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준비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적지 않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여 때로는 재산도 다 자식들에게 분배할 건 분배하고 또 사회에 환원할 건 하고 내가 받을 것과 줄 것도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이렇게 세상을 떠나면 문제가 없을 텐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오히려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을 준비하지 않은 상태로 세상을 떠나다 보면
자식들이 오히려 재산 싸움의 원수가 되어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어서 모은 재산을 자식들에게 물려주어 그 자식들이 정말로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도록 했는데 오히려 더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욕심 부리지 말고 언제 떠날지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갖고 죽음을 우리가 준비해서 내 대는 물론이고 후대까지도 아름다운 생애가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천국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준비가 없는 사람은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람이 죽으면 육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문제는 뭐냐?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이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바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고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천국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푸는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임금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종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혼인잔치에 오라고 이렇게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종들을 보냅니다. 이제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어서 오십시오. 그래도 돌아보지도 않고 무관심 가운데 어떤 사람은 밭으로 일하러 가고 어떤 사람은 사업장으로 돈 벌러 가고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낸 종들을 어떻게 합니까? 잡아서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하나님, 임금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자들을 전부 다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라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종들을 보내가지고 이제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사람을 만나는 대로 이 혼인잔치에 데리고 오너라. 그래서 종들이 가서 길가에 나가가지고 악한 자가 됐든 선한 자가 됐든 만나는 대로 모두 혼인잔치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냐? 그 임금이 그 손님들을 보기 위해서 잔치가 벌어지는 장소로 내려가서 보니까 그 중에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임금이 그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그러니까 그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임금님께서 사환들에게 종들에게 이자의 손목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지라.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자, 여기서 세마포, 여기서 예복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에 보니까 세마포라고 그랬는데 여기 예복 세마포는 바로 뭘 말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피로 거듭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 이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세마포를 입지 않은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초청을 받아 교회라고 하는 바운다스에 들어와 있지만은 예수를 인격적으로 믿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 받지 못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바운다스에 초청받아 왔지만은 결국은 그는 결박하여 어두운 데 내어 쫓겨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고 하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가 뭡니까? 아버지가 계신 곳이 천국인데 천국에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올 자가 없다. 나를 믿지 않고는 나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절대로 천국은 들어갈 수 없다.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천국은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다녔던 어떤 연료를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직분을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천국은 돈을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성경 지식을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권력으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믿는다고 해서 단순히 내가 말로만 예수를 믿는다 하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해 보니까는요, 이렇게 말씀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죄 씻음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교회 나와서 내가 등록을 하고 세례를 받고 직분을 받으면 천국에 들어가는 걸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수년 동안 다니고 거창한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천국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목사라는 직분이, 장로라는 직분이 천국 보내는 게 결코 아닙니다. 집사라는 직분이 천국 보내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여러분 수십 년 믿었다고, 교회를 다녔다고 그 연조가 결코 천국을 들어가게 만들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거듭난 사람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성령으로 거듭났는가? 예수의 피로 완전히 죄 씻음을 받고 새 사람이 되었는가?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이 정말 믿어지는가? 이론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으로 믿어진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절대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천국은 이런 곳이다 그래요. 딱 보세요. 이 열 처녀 비유 가운데 보면은 10명이 다 천국 들어간 게 아니에요. 5명만 들어갔습니다. 5명 못 들어갔어요. 버림받았어요. 어떤 면을 볼 때는 교회 안에서 그동안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뭡니까? 결국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5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주님께서 깨어있으나 깨어있지 않는 자는 이와 같다고 말씀하신 걸 볼 때 바로
교회라는 바운더스에 들어와 있지만은 바로 신앙생활이 살아있는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구원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지만은 그 믿음이 가짜 믿음은 구원받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구원받는 확률을 보면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니까는 이런 말씀이 나오죠. 두 사람이 함께 있다가 밭에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두 사람이 함께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했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확률이 50%예요. 마태복음 25장에 10달란 뭡니까? 10처녀의 비유에도 보니까 5명은 구원받고 5명은 버림받았는데 거기서도 50%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을 볼 때는 교회 안에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모여있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50%밖에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가짜 믿음인가 우리가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가 만나지 않았는가 살펴봐야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몇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직분을 거창해 받았다 할지라도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절대로 우리는 천국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들어갈 준비를 하라고 하는 것이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라는 겁니다. 거듭나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 천국 들어가기 쉽지 않다 그 말이에요.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빼앗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위해서 우리는 정말 부단히 노력하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야만 천국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천국 들어가는 시 여러분의 어떤 기도를 열심히 한다거나 헌금을 많이 드린다거나 인간의 어떤 행위로 걷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참 믿음. 오늘 말씀 기억하고 내 자신들 한번 돌아보고 나는 천국 갈 준비가 이미 되어 있는가 되어 있지 않는가 살펴보시고 천국 갈 준비를 하는 꽃동산의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천국 상급을 준비해야 됩니다. 참 천국은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든 길이 다 황금으로 되어 있고요, 거기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없는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에 보면은요, 눈물도 없습니다. 거기는요, 슬픔도 없습니다. 사망도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도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천국은 어떤 면으로 볼 때는 차별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상급에 관한 차이는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풍요에 대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헤매어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그리고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천국에 쌓아두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보물을 천국에 쌓아두라 그 말은 천국에 가면은 보물을 많이 쌓은 사람과 적게 쌓은 사람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쌓아두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찾아 쓰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보물을 쌓아두지 않고는 천국 가가지고 우리는 찾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가면 어떤 사람은 금면류관, 어떤 사람은 자랑의 면류관, 어떤 사람은 생명의 면류관, 이 면류관을 받고 또 많은 보물을 쌓아놓은 사람들은 풍성하게 살 수가 있지만, 천국은 근심도 걱정도 없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이지만 그래도
천국의 상급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면류관도 받지 못하고 어떤 면허부터는 풍요를 누리지 못하고 부끄러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아마 세상이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천국이라는 것은 다음 세계는 영원한 세상입니다. 이 땅의 삶은 70년, 80년, 90년이라고 하지만은 저 세상은 지옥으로 가든 천국으로 가든 그 세상은 영원한 세상입니다. 근데 영원한 세상에 상급을 많이 받고 기쁨으로 풍요롭게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땅에 쌓아두면 어떻게 해요? 조미 나고 도둑을 맞아 다 없어져. 그러나 천국에 쌓아두면 보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늘의 상급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좋은 면류관을 받았는데 면류관도 받지 못하고 개털 모자 하나 받아가지고 한번 천국 살아간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 14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이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 사도가 그와 같이 목숨을 걸고 애쓰고 힘쓰고 매를 맞아가면서 굶어가면서 모진 고통 가운데 열심히 충성하며 복음을 전한 것은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그렇게 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그렇게 우리가 충성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바로 바울 사도가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한 것은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하늘의 상급을 쌓기 위해서 상급을 바라보고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해야 될 줄 압니다. 세상에 썩어져 없어져 세상 것에 우리가 미련을 두고 세상 재산을 쌓는데 급급하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하늘나라 상급을 쌓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하늘의 상급을 쌓는 교회, 하늘의 상급을 쌓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주님의 재림을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의 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근데 승천할 때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이 땅에 오겠다. 재림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언의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기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700년 전에 예언했는데 정말 예수님께서는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초림 예언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3장에 보니까 주님께서는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예언했는데 그것도 700년 전에 예언한 대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여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또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장사 지낸 바 됐다가 3일 만에 부활한다고 예언했는데 놀랍게도 꼭 그 예언대로 3일 만에 그 무덤을 박차고 살아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도 죽으심도 초림도 죽으심도 부활도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분명히 재림한다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예언한 대로 재림도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재림을 준비해야 됩니다. 왜 준비해야 되느냐? 예수님 초림 때도 보세요.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영접하지 못했어요. 그때 많은 대제사장들, 장로들이 득실거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만나지 못했습니다.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만났습니까? 준비했던 사람들. 요셉과 마리아, 시므온과 안나, 이렇게 예수님의 초림을 간절히 준비했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준비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다 그렇게 화려한 직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예수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예수를 만나지 못한 멸망당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림도 준비한 사람만 재림의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재림의 주님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이 만나지 못한다 할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재림의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께서 재림의 주로 오시는데 그때는 어떻게 오시느냐? 구원의 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주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일지는 알지 못하나 분명히 이 땅에 심판의 주로 오신다. 이 말은 바로 뭐냐?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래서 오셔서 심판하시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으로 쳐넣기 위해서 심판의 주로 오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주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준비를 하는 사람은, 준비를 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심판을 받아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 준비한다는 걸 말합니까? 바로 천국 간 준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꼭 잊지 말고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시간 관계상 결론을 맺습니다. 무엇이나 어떤 것에 있어서 준비하는 자는 준비한 것만큼 그 대가가 주어지지만 준비가 없는 사람은 틀림없이 땅을 치며 통곡하며 후회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죽을 준비 꼭 해야 됩니다. 천국 갈 준비 꼭 해야 됩니다. 하늘나라 상급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후회 없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어두운 저희들을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무엇을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알고 준비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준비 있는 자가 되어서 후회 없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주님 더해 주옵소서. 준비하는 교회,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